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찾으려 하고,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대답을 찾으려고 애쓰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대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79%의 소비자가 만족을 표시하고 21%의 소비자가 불만족스럽다 했습니다. 회사는 21%의 불만족스럽다는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불만인지를 물었습니다. 불만족을 해소해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는커녕 직원들의 사기마저 떨어졌습니다. 그 후 회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79%의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만족스러운가를 물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것보다는 만족스러운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대폭 오른 것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마저 높아진 것입니다. 어포메이션의 저자 노아 센트조이는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답이 나오고,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야? 일이 진행되지 않는 변명을 찾게 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때울까? 하루를 피해 나갈 거리를 찾는 질문입니다. 오늘 신나는 일은 뭐야? 하루를 즐겁게 지낼 방안을 찾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찾을 수 있는 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으로는 부정적인 답만 얻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만 긍정적인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나를 기다리는 신나는 일은 뭐지? 신나는 일을 찾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야? 일이 진행되지 않는 변명을 찾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때울까? 하루를 피해 나갈 거리를 찾는 질문입니다. 오늘 신나는 일은 뭐야? 하루를 즐겁게 지낼 방안을 찾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은 사는 시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개 70세 강건해야 80세, 요즘은 건강관리 잘하면 90에서 100세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간을 사는데 인생의 결과는 다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손인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회 선용의 차이와 기회 극대화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영국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선교 중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교에서 빛난 얼굴의 자매를 보게 됩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른손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탈곡기에 절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도 선교사 출신입니다. 폐병으로 본국으로 소환받아 돌아왔습니다. 셋째, 지병으로 인해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과 현실이 다르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얼굴이 그리 밝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자매가 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왜를 묻지 않고 항상 무엇을 묻습니다. 왜 내 손이 잘려나가게 되었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왜 내게 폐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물었습니다. 왜 이런 죽음을 주시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명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놀라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을 해야 나를 물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가 성루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겠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악인은 처벌받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가?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패역과 강포와 제약으로 인해서 부러지져도 외쳐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이방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민족을 죽이고 겁탈하고 무지하게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절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백성도 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성루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의 대답이 바뀝니다. 그의 고백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합니다. 예루살렘이 불이 탔는데 왕과 백성이 끌려가고 성전은 회파되어서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루에 서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낭만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던 사람이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질문하기 전과 질문 후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신앙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하박국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한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지냈던 코리텐붐 여사는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각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중심 이동인 것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형에서 하나님 주도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자기 주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형과 하나님 주도형은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누가 결정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위기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억울할 때, 속이 뒤집힐 때 자기가 결정하면 자기 주도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표적인 자기 주도형입니다. 야곱은 이미 부모를 통해 자신이 장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장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하시자 내 손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한 삶의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야곱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7장의 야곱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자기 주도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도형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리라 작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루에 서겠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겠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듣겠답니다. 하나님을 보겠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만나겠답니다. 말씀을 듣겠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다라는 말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 나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미 레이건 대통령의 의회 연설 때 특이한 사람이 귀빈으로 초청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 헤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뉴욕 할렘가의 가난한 집에서 출생해서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젖먹이 아이 때 아버지가 총 맞아 죽고 어머니는 가사노동으로 아이를 돌보았는데 그녀가 1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녀가장이 된 헤일은 아기 보기, 청소, 갖가지 온갖 노동을 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마루바닥을 청소하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그녀의 나이 27살 때 새 아이를 남겨놓고 남편이 암으로 죽고 맙니다.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녀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굳게 믿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불행 앞에서 의젓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리를 걷다 아기를 버리는 여자를 만납니다. 왜 그러냐고 사연을 물어보니 약물 중독입니다. 못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이끄시 있음을 믿고 아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얼마 후 또 아기 버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역시 데려다 키웁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집 앞에 아기가 와 있습니다. 아이 집 앞에 헤일 하우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헤일이라는 여성은 50년 동안 1000명의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불행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종종 우리를 인생의 풀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따라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정욕으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우십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격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해되는 말씀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인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성을 보았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할 때 맛보는 기적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믿고 걸음을 내딜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나의 명철을 의지할 것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